네, 오늘도 삼부에 오신 성도들에게 우리 찬양처럼요 늘 기쁜 날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계심으로 보호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계심으로 구원함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계심으로 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월상 말씀을 읽으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더 귀하니라. 그 앞에 있잖아요. 검은 글씨는 참새라고 읽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가로에다가 넣으시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말씀이 사무엘 상하가 다 끝납니다. 사무엘하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은 아마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여러 오르막길도 있었고 내리막길도 있었고 힘든 생활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오르막에 오를 때도 함께 하셨고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 하셨고 때로는 대적들의 손에서도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요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또 내 삶 가운데 승리를 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간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때로는 건져 주셨고 때로는 옮겨 주셨고 때로는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다윗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바라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오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 첫 번째는요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요 가장 어려울 때가 어느 때였느냐? 바로 사울을 만난 때였을 겁니다. 사울을 만나서 그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의 신분인 다윗을 그 광야 가운데 그 적국의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셔서 다윗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반석 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고백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온 황무지, 마온 광야라고도 하는데 그곳까지 도망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곳에 숨어 있는데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밀고 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사울과 그 군사들은요 그 마온 황무지에 숨어 있는, 광야 가운데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라 명령했어요.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그 마온 황무지까지 갔죠. 점점 조여오는 그 수색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냐? 바위와 바위 속에 있는 그 틈을 선택했습니다. 그 틈에 숨어 있는데 조마조마하고 두렵게 숨어 있는데 이 사울 군사들이 계속해서 좁혀와요. 수색이 좁혀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이방 나라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함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함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이방 나라를 세움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의 군대를 후퇴시킴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신 이야기가 사무엘상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바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었던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반석만 다윗을 구해준 게 아니에요. 외로움에 있었던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윗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에는 그 사막의 추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요, 그 사막이라는 그 시간은요,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여행의 공간이 돼요. 내가 풍요로울 때는 그 사막은 즐기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햇살도 웃으면서 지낼 수 있고, 밤의 추위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내가 궁핍함을 살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할 때, 내가 남루한 생활을 할 때, 그 추위는, 그 더위는, 그 사막의 황망함은, 사막의 그 황폐함은, 그리고 목마름은 나를 눈물 짓게 하고요, 나를 애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찾아가 주시면서 또 여러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만 위로해 줘도요, 그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지친 나에게 기댈 곳이 없는 그 삶 속에서 등이라도 내주면 그 등을 기대고 있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충전의 기회가 될 때가 있어요. 바로 다윗은 광야의 삶 동안, 도망자의 삶 동안 하나님의 그 피난처에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요새가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전쟁의 어려움, 많은 적군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셨다,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다윗처럼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셔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따뜻한 기댈 수 있는 등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다윗과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계셔요.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은혜로 지금의 눈물을 이기고 지금의 아픔을 이기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5절과 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사망의 올무가, 수월의 줄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망의 물결만 나에게 와도요 힘들어요. 나를 집어삼키려는 그 물이 무릎에서 허리로, 이제 어깨로, 이제 입으로, 거기서 코까지 막아버려요. 거기서 나의 정수리까지 다 삼켜버려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숨을 쉬면 죽어요. 물이 들어오니까. 숨을 안 쉬어도 죽어요. 숨이 막혀서. 그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의 미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창수같이 나를 덮어버려요. 한 번만 덮은 것이 아니라 파도치듯 계속해서 나의 삶을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월의 줄이, 그 지옥의 그 사망의 줄이,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니, 올무가 뭐예요? 몸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더 조이는 것이 올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서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나를 다 조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숨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입을 벌리면 물이 들어와서 나를 숨 못 쉬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움직이면 더 조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몸부림쳐서 누구를 찾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낙심해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 다윗의 눈물을,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구원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정말 기고해요. 젊었을 때는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너 출세했다, 시골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건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해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 왕에게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에게, 제일 힘 있는 자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된 후에는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과 전쟁해야 되는 삶을 살았어요. 한 번 전쟁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적 비극인 6.25 한 번만 일어나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사무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전쟁을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 책임자로 있을 때 그 전쟁을 해야 됐으니까 다윗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말년에는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압살롬이라는 믿었던 내 자녀,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쫓아내고 나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수모적인 일을 겪고 말았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와 등 돌리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나를 음해해버리고, 그게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그 힘들어 있는 그 다윗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입을 벌려 기도하면 사망의 물이 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숨이 막히는 그 상황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다윗을 구원하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쫓기는 중에서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모든 시선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바람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보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또 힘 있는 자를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제 새 가족이 없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응답이 빠를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응답이 빠를까요? 왜 나뉘어요? 정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응답이 빠릅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몇 달 동안 응답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부탁하면요, 그 모든 게 금방 해결될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도움받았던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삶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 도움받는 그것 때문에 나를 붙잡고 끌고 가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의지가 되었던 그 사람이, 그 힘이, 그 능력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근간도 동일하게 흔들려 버려요. 하지만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끝까지 구원해 주셔요. 그 믿음으로 다윗은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었지만요, 8절 이후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게 하셨고 물밑과 땅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셨고 하늘의 천사까지 데려와서 그 상황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간증이, 이런 체험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금방 해결받을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완전히 온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왕으로 세우기 전에도 다윗은 전장터에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전쟁,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골리앗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누가 봐도 소년 다윗은 어른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전쟁에 처음 심부름 간 소년 다윗은 전장터에서 모든 기술과 전술을 익힌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무기를 들고 가지 아니하는 돌맷돌 몇 개 들고 간 그 다윗은 사람의 키에 그 큰 칼을, 방패를 들고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승리의 기쁨이에요. 왕위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까지, 가족에게까지 홀대받은 막내 다윗이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택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녀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과 대항할 때, 대항도 아니죠, 쫓겨다닐 때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하며 다닐 때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간섭하셔서 그 모든 전쟁을 역전시켜 버려요.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삶을
그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 승리하는 그 고백을요 어떻게 고백하였느냐?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모든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나에게 승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체험에서 들으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적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눈물 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건강이 상하고 애탈 때 내가 기도했더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위를 보고 하나님을 봤고, 그 요새를 보고 하나님을 봤고, 그 망대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떻게 그렇더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나를 승리케 하실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밑바닥에 있는 바위를 통해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밑바닥에서 흔들릴 때, 요동치고 있을 때 나를 흔들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꼭대기로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 성의 망대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쫓겼으면 거기까지 올라갔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올라갔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망대 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그 망대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참한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기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이, 이 신앙이 모든 만물 가운데, 삼라만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계셔요. 그리고 나를 그곳에서도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윗은 그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세례식, 입교식, 유아 세례식을 했는데요, 이 성례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끝내라는가 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건 감사한데 신앙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내 입김이, 나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 은혜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부족한 나를 세워주신 게 은혜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게 은혜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쓰임받게 해주신 게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칭찬받다 보니까 그 모든 걸 까먹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몰라주면 속상하고,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아요. 더 나가서 어떤 삶이 있느냐, 이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생활도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저의 마음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죄송하지만 성도들은 모르지만, 목사는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알아요. 내 마음에 은혜를 잃어버린 그 교만한 마음을 알아요. 내가 아니면 되는가 보자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은혜의 삶을 통해서 그 처음 받은 은혜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금옥의 담임 목사로 불러준 거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 아니면 되는가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그 목회자의 마음이, 그 경건치 못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서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순전하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까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교만한 마음이 흘러갈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목회하는 나의 모습이, 신앙하는 생활한 나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